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올해 주제가였던 곡을, 그중에 특히 후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몇 주 정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이 중심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가 삶이 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소설가의 여행에 대한 사유를 담은 산문집이 있습니다. 올해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나이 40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국립예술대학교의 교수였고 4권의 장편소설과 3권의 단편소설집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라디오를 진행하는 또 프로그램 진행자였다고 합니다. 서울에 작가의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었으며, 또 권위 있는 문학상을 여러 개 수상했습니다. 또 서점의 좋은 자리에 가면 항상 자신의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영화로 또는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소설은 해외에도 번역되어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에 연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작가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 머물면서 소설도 쓰고 그리고 학생들과 한국 문학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초청장이 옵니다. 이제 작가는 정착민으로 살았던 오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리할 게 많더랍니다. 집으로 매주 한 권씩 배달되었던 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덩치가 큰 컴퓨터를 정리해야 했고, 오디오와 스피커가 있었으며 다양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널찍한 책상이 있었고 주문해서 만든 원목 책장도 있었습니다. 큼직한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는 옷이 가득했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후에 작가는 천천히 집안의 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책을 정리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책을 팔자니 속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헌책방에 가서 책을 팔기 시작합니다. 옷도 최근에 입지 않은 옷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자동 이체를 해지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 물건을 하나씩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크고 작은 계약도 해지해야 할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작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왔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씩 털어내는 일, 그 정리하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을 살아오면서 삶의 터전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해온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일, 그래서 새로운 인생 여행을 시작하는 일,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미련이 남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인생 여행을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행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그 여행을 어떻게 끝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인생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여행에 어떤 과정을 살아냈을까요? 이 여행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여행에 있었던 첫 번째 주제는 떠남입니다. 우리 참고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반적으로 떠남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떠남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떠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고 친척들이 살고 있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이며 자신에게는 가장 안정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략 75세쯤 되었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족장시대에 친족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러니 그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행길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여행길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결단의 떠남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충분히 더 누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이 있음을 믿고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결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인식을 앞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부족의 원로급 되는 분이 말씀합니다.
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부모의 보호를 먼저 떠나야 한다. 그 보호를 떠나서 이 우리 부족에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생존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을 끝마쳐야지만 우리 부족의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노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인식의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훈련의 과정을 살아내기 위한 떠남이 성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을 과감하게 박차고 떠나는 것, 이것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인식으로 부르는 첫 명령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떠남이었습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떠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행이었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떠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남을 명령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 자체가 복이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은 도저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실현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만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아브라함의 후대 몇 대를 거쳐서 지나가야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 너의 후손과도 함께 할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너를 창대하게 하는 이 복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봅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때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있고 특히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줬던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소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곳은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자야 하나?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가까운 시간의 고민 덩어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먼 미래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우리의 친척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원하던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언제쯤이나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처음으로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을 겁니다. 죄책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수치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인간의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쪽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셨다면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이 됩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야곱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13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바로 조부이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조부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똑같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조부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할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이 손자에게도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에도 그리고 야곱의 여행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여행 그 중심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여행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평범한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한 이후에 드려진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약속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행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의 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의 예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여행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또한 어떠합니까? 야곱의 새로운 인생 여행길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해가 뜨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지난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길 가운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인생길 가운데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겨워서 예배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길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길은 사실 꽃길만 펼쳐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곧 현실의 삶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소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예배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연적 환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맞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강자의 폭정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의 아내일지라도 상대방이 힘이 세면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 놓이게 되어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위기를 맞이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공간의 이동을 생각합니다. 살 길을 찾아보고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애굽 땅에 가면 나일강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남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임기응변으로 대처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비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방법, 자신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방법, 이 방법에 의해서 위기를 이겨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위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동행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깨닫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행한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결하심을 경험합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떠난 믿음의 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길, 그 길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또 깨닫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서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에버하르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버하르트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된 때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어수선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에버하르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유난히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 땅에서도 실천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현대판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로 이주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환대해 줬습니다. 이 공동체를 경험한 에나말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진실해서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버하르트는 늘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사람들은 불평을 갖습니다. 재정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이럴 때마다 에버하르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자 공동체 사람들의 불평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백일몽입니다.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정적인 지원,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철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만 떠들지 마십시오. 현실을 생각해야지요. 현실을 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 에버하르트는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라고 합니다.
내일을 오늘로 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응답받은 것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에버하르트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의와 용서, 일치의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할까? 우리 영훈교회는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 지역사회에서 영훈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에게는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영훈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 아니면 그들이 영훈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영훈교회는 왜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영훈교회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저를 보면서 당신과 함께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까? 아니면 당신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의 삶으로 과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현실적인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또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할 것이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말씀이 중심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